함께 봉독한 시편 94편 16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않았다면,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23년도도 이제 15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년간의 삶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다들 다산다난이라는, 또 우여곡절이라는 그런 일들을 다 겪으셨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일이 있었지요. 기억에 남는 일도 있었고요,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참 생각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았고 또 1년을 어떻게 살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이제 나이가 들고 또 한 해 한 해 내 모습은 달라지고, 또 때로는 걱정과 근심의 시간들이 우리의 곁을 찾아오곤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맘때가 되면 이제 각 분야에서 상을 수여하는 행사를 합니다. 스포츠계에, 또 연예 예술계에, 학술계에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되죠. 연기대상, 연예대상, 또 학술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여하고 합니다. 이 상을 받는 사람은 항상 수상소감을 말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도와줬던, 자기를 캐스팅했던 감독님서부터 누구 이름을 쭉 나열하고 나서 나중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못다한 이름들은 나중에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스타가 되기까지, 내가 이런 상을 받을 때까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많은 분들이 생각나시죠. 또한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분들에 대해서 글로 감사의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1년간 살면서 누구의 도움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어떤 도움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에게, 때로는 친구들에게. 이제 그리고 우리의 국가에서 가장 가까운 119라는 대표적인 우리의 도움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저도 119를 한번 전화를 해봤던 사람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19의 도움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앞으로 받게 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119를 얼마나 부를까 하고 인터넷으로 조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요. 올해는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충청북도 전체 12개 시군에서 119로 했던 그 접수가 1년에 48만 4,856건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약 65초마다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물론 여기에는 119까지 전화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약 1분 5초 만에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119에다 한다라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은 도움을 청할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관계나 그런 것에 관계성이 끊어진 사람들은 도움을 청할 때가 별로 없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참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이죠. 그동안 삶을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2023년도에도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기억이 나는 도움도 있을 거고요. 기억에는 없지만 반드시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도움들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많은 영적인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왔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 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함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4편은 어떤 표제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의 시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요. 왜 이 시를 썼는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이 94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4편은 그 당시에 악인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답을 간구하고 악을 행하며 보란듯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수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속상하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힘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입는다는 것은 참 속상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줄을 이렇게 식당인가 뭐 어딘가 이렇게 줄을 쭉 서 있는데요. 좀 안다라는 생각으로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놀이동산에 예전에는 뭐 교회 아이들도 데려가고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도 데려가는데요. 놀이동산에 갈 때 꼭 저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제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놀이동산에 그 놀이기구를 못 타요. 무서워서 못 타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여기서 탈 테니까 다음 거 가서 줄 서 주세요. 그럼 다 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아이들이 와서 타면 또 다음 거 가서 줄 서 있고.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하대요. 제가 거기서 줄 서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줄을 막 새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안다고 빽이 있다고 그러니까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하면 참 속상하죠. 악하게 하면 남을 힘들게 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94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94편 1절과 2절입니다.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내리십시오.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두 번씩이나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그들을 처벌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의 묵상은 이제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속상해 하다가 어떠한 계기가 있었는지 그 시선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그들을 굳이 복수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 이제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2절에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주님의 법으로 친히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바라봤던 시각이 세상에 못된 짓 하고 세상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의 복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인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대항할까?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하는 겁니까?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굴까?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나의 고난을 도와주실 분이 누굴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하기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며 오늘 설교의 제목인 시편 94편 17절입니다. 오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다면 내 목숨은 벌써 적막한 곳으로 가버렸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 있고 나를 도우실 분임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죠.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제 주일 설교가 2번 남았습니다. 24일과 31일. 물론 이제 24일에는 성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됐고죠. 그리고 31일은 제가 늘 했던 대로 우리 교회 표인 시작과 끝을 표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3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저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곳에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내가 견뎌왔고 이겨냈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생각해야 될 마음가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나 그러한 도우심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작년인가요?
저 언젠지는 뭐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우리 윤태진 안수 집사님의 특성도 했던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그게 작년 뭐 재작년에 어쨌든 복음성가에서는 아주 굉장히 큰 선풍을 일었던 곡입니다. 당연한 거로 생각했어요. 그 가사를 보면.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월급 받는 거 당연한 거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당연한 거고,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설령 내가 많은 것을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땀을 흘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7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셨기에 이제는 내가 평안한 삶을 얻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 사역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갑니다. 이때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와 함께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그 도움도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어느 때는 도움을 드릴 때도 있겠지요. 뭐 그것이 큰 도움은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도움은 아주 작은 것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도우심을 도우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여러 가지 상황을 깨닫고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삶을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어떤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믿고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도우심을 깨달았던 사람은, 그 도우심을 체험했던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해야겠구나,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거예요.
한 4년 전에 119를 전화를 했었어요. 저희 장모님을 저희가 모시고 있었는데 이런 주일날이었어요. 이제 어머님 혼자 계시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셔서 심각한 상황 속에 있어서 제가 119를 전화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님을 이렇게 업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없는 방법도 그렇고 계단을 4층까지네. 근데 거기 젊은 소방대원이 할머니 저한테 업히십시오. 이게 그 침대가 이게 꺾기가 어렵거든요. 탁 업고 우다다다다다닥 해서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거를 한번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제가 119를 부를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119가 눌러지더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믿음의 성도는 어때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 도움이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다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염치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단 한 번도 따지지 않으신다니까요. 제가 119를 전화했을 때요. 119에서 당신이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 공무원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 119를 위해서 뭘 했느냐 하나도 안 물어봐요. 무슨 일이시죠? 아, 여기 환자가 있어요. 어디시죠? 예, 어디입니다. 그 몇 마디에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해요. 어디시죠? 무엇 때문에 묻지도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진리를 깨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는데 그 도움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명을 자랑하는 21세기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마음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믿음이 깊어가면 갈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지식이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어떤 사람이 한 포털 사이트에 이런 질문한 내용을 읽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하나님 안 믿어도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르치나요? 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 세상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5일도 채 남지 않은 2023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 202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생각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신의 몫을 달라며 아버지 곁을 떠났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골랐냐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어떻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모순된 일이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왔음을 깨달았기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이라는 큰 강대국의 침략을 할 때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우리가 2023년도를 살면서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도움보다 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도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동안도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도와주셨어요. 또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도와주는 것.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움을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바라보세요. 사사기에서도 그랬고요, 출애굽기에서도 그랬고요. 특별히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아주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들이 의지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두 손 들고 오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또 승리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보다, 물질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